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제가 번역한 내용이고요. 이제 개혁성경이고 제가 번역한 내용은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 한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하여 데리고 떠났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 한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여기는 그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떠났다는 개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데리고의 어근은 멋멋으로부터와 짐을 내리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출발하고 있을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됨을 표시.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그럽시다. 다시요.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역사로 출발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새로운 빼봅시다. 새로운 이 앞에 출발이요. 새로운 역사로 출발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단어다. 즉 분리와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조라는 단어는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짐을 내리다, 가볍게 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로 보아 그래야겠네요. 이 의미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새로운 세계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은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스로보닉의 여인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있죠. 스로보닉의 여인과 스로보닉의 여인과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 대한 이 내용들은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다른 데서는 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잊게 되었다고 공유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내용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따름으로써 과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 람바노스란 단어는 신약에서 마가복음 7장 33절에만 사용되는 단어라 그래요. 이런 점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전환점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분리하다는 단어는 이 환자, 그러니까 그 무리로부터 그 귀먹고 머리 어눌한 사람을 분리하는 것, 이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은요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자 개인의 인격을 배려함으로써 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한 이적의 무리가 흥분하여 또는 다른 이적을 요구하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됨을 숨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무리 가운데 호기심을 추구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옥스포드 주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길을 찾아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길을 찾아도 길은 찾아도 눈으로 보고 길은 찾아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죠? 언어를 듣는 것은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을 배우면서도 보고 글을 쓰기부터가 아니라 귀로 듣고 말하고 난 다음부터임을 생각할 때 인식의 기초는 보는 것과 인식의 기초는 보는 것과 듣고 말함에 있다고 해도 과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주를 모심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내용 또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내용 또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하여 데리고 떠났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리고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떠났다는 말이죠. 본문 내용이요. 이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새롭게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생각이에요. 또한 바울을 따로 이방 사도로 세우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바울을 따로 이방 사도로 세우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손가락을 그 자신에게 집어넣었다. 그 자신의 그 양귀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에 양손을 귀를 넣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직접 그의 두 귀 안으로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안수함으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이적을 자유롭게 활용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치료를 하십니다. 여기서 문자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그는 그 자신의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 안으로 넣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를 의역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다양하게 움직여 그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듣는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가락을 사용했다는 것은 새로운 문자를 기록하도록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방 언어로 복음이 증거될 그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헬라어로 사용이 되고 또 대한민국 언어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갖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침을 뱉어 그 자신의 혀에 달라붙게 했다. 이 부분은 칼빈은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이 말이 좀 위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뭘 가르쳤나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이 부분에서 칼빈은 예수님께서 침을 그의 입에 옮겨 주시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 주석이요. 여기 보면 안 나와요. 여러분 공간복음 두 번째 것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생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입에 침을 옮겨 주실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귀와 말이 트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와 같은 이적이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침을 뱉어서 어눌한 자의 입에 넣었다거나 침을 섞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눌한 자의 혀를 움직이게 하여, 이건 제 생각입니다. 움직이게 하여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프티오란 침 뱉다는 말은 프리소라는 말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프리소는 평평하게 하다, 함께 접다, 말다, 감다는 의미로 두루마리를 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신의 혀는 불확실한 사유어에서 유리하지만 발성기관 언어로 특히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내용과 고린도전서 14장 5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니,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필자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언어로 기록되고 전파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는 이 다양한 언어에 한글도 속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장차 이방인에게 증거될 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뿐 아니라 헬라뿐 아니라 이방 언어로 기록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로에서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두로와 시돈과 열 거울을 지나 예수님은 새롭게 갈릴리 호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현재죠. 그리고 귀와 언어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 고침을 받은 고침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장차 이방인에게 증거될 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뿐만 아니라 이방 언어로 번역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로 기록되어 전파될 신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함의 원인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적함이죠. 이방 여인의 겸손한 믿음에 그녀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있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멀리서 온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떡을 주십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멀리서 온 자들에게 이란 표현에 근거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이방인이란 표현은 이 멀리서 왔다는 것에서 표현하는 거죠. 갈릴리란 단어가 기대하다, 받다, 수락하다, 기다리다 등과 같은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 고리, 주변 등과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왔습니다. 갈릴리가요. 이 길갈이나 갈릴리나는요 같은 말이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길갈입니다. 길갈. 히브리어 길갈로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 여러분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부끄러운 곳을 굴러가게 했다 그런 표현에서 이 길갈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미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완성하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피면서 새로운 출발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새로운 언어로 출발하게 된 신약의 역사는 이방 언어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여러분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히브리어로 계속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면은 아마 복음 확장이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복음의 확장이 효율적이었죠. 이렇게 해서 33절요. 그러자 그는 그 한 무리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하여 데리고 떠났다. 그 자신의 그 두 손가락을 그 자신에게 집어넣었다. 그 자신의 그 양귀 안으로. 그리고 그는 침을 뱉어 말아. 그 자신의 그 혀에 달라붙게 했다. 이 말다라는 말이요. 이방 언어를 익숙하게 익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잠깐 그 내용 설명했잖아요. 혀를 말다 이런다. 여기서 자신의 혀는 불확실한 유사어에서 유래하는 불확실한 유사어에서 유래하지만 발성기관 언어 특히 자연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거죠. 않는 것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 고린도서 14장 5절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이 침을 뱉어라는 말은 그 언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방 언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변형되는 예수님은
귀 먹고 오노란 자를 무리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가락을 그 두 귀에 넣고 그의 침을 그의 혀에 붙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침을 요것도 혀에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의 언어로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